감춰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이죠. 성전 정화 사건 이후 그 다음 날입니다. 다시 또 성전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또 가르쳤어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성전의 대제사장이 이제 책임자 아니에요. 성전에 대제사장 또 백성의 장로들까지 다 결탁을 해갖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여기서 이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고 이제 따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장로들은 이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 이거죠. 우리에게 있는데 왜 그렇게 네 마음대로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네가 아니라 우리가 권세가 있다. 우리가 여기 말할 수 있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다. 그런데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 들어와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의 권위에 대한 책임이 저한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듣도 보지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말씀을 막 가르친다고, 설교한다고 서서 막 그러면 저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당신 누구냐고, 누군데 여기서 허락 없이 말을 하냐고, 하다못해 여기 시장에 그 매대 깔면서 잘라가요. 거기 시장 상인협회에 써있대. 여기 써있더만요. 거기 시장 협회에 가입된 가게입니다. 써있더만요. 그거 안 하면 가게 차리면 안 돼. 회비 내지 않아요. 장사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 예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자기들의 이익을 파괴하고 무너뜨린 놈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권리로 성전에 와서 가르치느냐 하고 이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네가 권리 있다, 우리가 권리 있다, 우리가 권리 있다, 너는 권리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권리 있다, 네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물론 예수님 권리가 있으세요. 그렇지만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최종 결정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 결정자이니까 안 돼.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야. 오직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야. 그에게 결정권이 있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성전이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것이지만 예수님이 남의 안방에 가가지고 들어누워 자면서 네가 무슨 권리로 우리 집에 와서 들어가 자느냐. 그랬더니 이거 하나님 것이니까 내 거야. 이러시지 않으신 거예요. 남의 음식점 가가지고 막 음식 먹고 돈도 안 내고 나가면서 나 하나님 거야. 그러지 않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리고 그 이유를 다시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네가 무슨 권리냐, 무슨 권세가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질문을 하시죠. 내 질문에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말하리라 하고 질문하는 게 25절, 26절, 27절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세례 요한, 방금 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그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믿고 그를 따르고 세례를 받았었고, 또 그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또 대변했던, 그리고 소개했던 그 사역을 누구 했느냐? 예수님의 사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백성들의 절대적 지지, 또 백성들 앞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흐름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건든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이 지도자들은 싫어했고 더군다나 헤롯은 그를 죽였고, 자, 이런 배경이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부터 난 것이냐,
그게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하나님이 하신 사람이냐, 사람의 철학, 사람에게서 정치자냐, 선지자냐 정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고민을 빠진 거예요.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근데 너는 왜 안 믿냐? 너희들부터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할까봐 두려웠고,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 주변이 지금 성전에 바글바글한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게 사람이 한 거다 그러면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해를 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답을 못 하는 겁니다. 답을 못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피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겠더라. 아니, 모르면 모른다, 아니다, 기다, 뭐 얘기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난 알지 못한다. 그럼 그것도 대답이라고 해요.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알지 못했을까요? 알죠. 정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었다면요, 이들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더 먼저 나서서 했겠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알면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한 헤롯이 잡아갔을 때 또 구명운동이라든지 살려내라고 막 항소하든지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권력에도 두렵고 백성도 두렵고 어정쩡하면서 결국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친일파 기질이라고 그랬죠. 친일파 기질은 어디가 있느냐? 이익에 있습니다. 내 이익 타산을 계산해 보고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하면 지금은 조국이, 조선이 나에게 이익이면 애국자가 되는 거고, 이게 좀 망해가거든요. 나라가 국권이 뺏겼거든요. 그럼 내 이익은 조선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친일파로 바뀌는 거죠. 항상 이렇게 이익을 따라 바꾸는 거,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기질입니다. 그러니까 속마음은 알아요. 알면서도 극단적으로 자기 불이익을 감당하고 말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얘기하고 피하든지 숨든지, 꼭 대답해야 될 거면 이거다 저거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다 그러고 있고,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왜 이렇게 역질문을 하시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보십시오. 그들의 속마음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다 알고 있는데, 뻔한 중심을 알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면 말 섞고 싶어요?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말 섞고 싶으면 대답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얘기하면 아 그렇군요, 아 나는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당신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뭔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익이 계산 다 된 상태에서 한마디만 해봐, 너 삐끗하면 너 이단이야, 너 간다, 그런 식으로 준비해서 질문하는 대답을 할 필요가 없죠. 속마음이 다 보이는데 비겁하고 자기 주장도 없고, 설령 그것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자기 믿는 것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다루심이 있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속이고 있고 그 속마음이 거짓이고 숨기고 있고 또 남을 비난하려고 하고, 그런 환경의 마음을 볼 때 일일이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비록 약간 이단스럽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가는 사람들은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안에서 꺾이는 게 있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여 다시 돌이킨다고.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예언이에요. 하나님 그를 만나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 사람들의 모습은요,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진실인지 아닌지에는 관심이 1도 없어요. 오직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뜻, 나에게 이롭느냐 불리하냐 그것만 생각해요. 그 계산된 것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실을 알려줘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짜 진실을 알려주고 사정을 알려주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팩트를 분명하게 객관적 증거를 보여줘도요 안 들으려고 해요. 기가 막히는 거, 안 들으려고 해요. 법원이 판결을 해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럴 때는 뭐 과잉 수사니 뭐 이건 가짜 조작이지 막 그런 말을 하면서 안 믿으려고. 그러니 주님도 진실을 전하려고 해도 주님 같으신 분이 어디가 있어요? 진짜 권위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 주님 저희가 혼란한데 이러시면 안 되시는데요. 이렇게 좀 애매합니다. 그러나 주님 좀 말씀해 주세요. 뭐 그런 태도라면 주님이 진심을 보이고 말씀해 줄 때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을 그냥 태도를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태도를 딱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본질과 상황과 중심과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딱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사실 사정은 이런 것이고 막 변명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듣고 싶지 않아요. 정말 딱 닫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알았다고 말아버리는 거죠. 전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심한 상실감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죠. 진실하지 못하면요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가 전했던 메시아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전하신 이 메시지를 그들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세례 요한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면, 어리석은 이 군중에게 맞아 죽더라도 막 하니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세례 요한 때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있고, 지금 예수님 마지막 3년 반 동안의 사역 중에 마지막 일주일이라고요. 어제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꼼짝 못했잖아요. 의를 세웠잖아요. 예수님 가르칠 때 많은 사람이 몰렸잖아요. 진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세례 요한은 가짜고 예수님도 가짜다 그러면 백성들은 난리를 치더라도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수호해야죠. 와서 네가 무슨 여기서 이렇게 하느냐 끌어내라 하면서 막 난리를 쳐야 돼.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리석지만, 사도 바울이 사울이 했을 때처럼 어리석지만 막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세례 요한 때도 두려워했고, 지금 민중들이 예수님의 백성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상황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다 엎어버렸을 때 꼼짝 못했잖아요. 찔렸잖아요. 그 엎어나는데 장사를 다 엎어버렸는데 대제사장이 뒷전 주머니를 다 뒤엎어버렸는데, 그때도 꼼짝 못했는데 여기서 진리를 말하는데 아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비겁자인 거예요. 말씀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대가를 지불할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익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에게 받아야 될 일당을 다 뒤엎어놓고는 오늘 또 무슨 일당을 더 못 받게 하려고 또 여기까지 왔느냐, 뭐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이익대로 계산대로 자기 뜻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 자, 생각합시다.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가 뭘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들어요. 듣는다, 따른다. 딱 두 가지예요. 듣는다, 따른다. 단순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먼저 보고 음성을 듣고, 다 뭐든지 율법이 오고 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0년 동안 따라다닌다. 시내산의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따른다. 모든 신앙생활은 듣고 따른다. 듣고 있느냐? 예. 그럼 따라. 이게 신앙의 태도예요. 단순한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말한 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듣지 않고 행하는 거 다 가짜예요. 세상의 똑똑이는 행하는 건 있어요. 저는 일을 잘합니다. 일을 잘하면 뭐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데, 막 사람 죽이면서 하는 일만 잘하는데. 그래서 이 기준이 똑같아. 어떤 사람 듣기만 해. 일을 안 해. 순종을 안 해. 일 듣기만 해.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말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듣는 자들이에요. 듣는 바가 있어야 돼.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알아야 돼요. 변화산상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을 때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 변화산상 사건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은요, 예 귀로 듣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듣고 따르라는 거죠. 듣고 따르라. 목자가 얘기하면 이리도 들어요. 근데 이리는 안 따라요. 양은 들어요. 양은 따라요. 양끼리 섞어 두 목자가 양을 이제 뭐 300마리 400마리 서로 끌고 와서 강가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막 섞여서 먹더라고. 저거 어떻게 분리하나 했더니 한참 얘기하더니 목동이 가려고 하면서 휘바람 막 부니까요 그 양만 쭉 따라가더군요. 따르는 게 자기 양인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계시를 드러내 보이실 때 하늘의 음성이 뭐라고 하셨냐? 저를 따르라 이거예요. 듣고 저의 말의 음성을 들으라. 그 말은 듣고 따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듣는 게 없고 따르는 게 없어요. 귀로만 들었어요. 자기 이익에 된 것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소리, 음성학적으로 소리로만 들리지 자기 안에 울려서 들려지는 게 아니라고요. 순간 재보고는 결국 유리한 것을 선택해 가는 거죠. 그들은 그 백성의 그 영적인 것을 책임져야 될 지도자들입니다. 종교적으로 반응하니까 영으로 듣지 않고 종교적으로만 이익 따져서 반응하니까 뭐예요? 잎사귀만 풍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 열매는 하나도 없는 가짜 신앙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오늘 비유로 28절에서 30절 비유가 나와요. 두 아들의 비유로 얘기합니다. 오늘 이 비유가 고액인 거예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일하러 가라 그랬더니 네 가겠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실제로는 안 가. 이것은 그 연약함에 대한 게 아닙니다. 예, 너는 인도 선교사로 가라. 예, 가겠습니다. 가고 싶어요. 근데 결혼도 해야 되고 또 결혼했더니 아이를 육아를 해야 되고 또 갈수록 돈이 많이 드네. 그러니까 이거 대학까지는 보내야 되고 막 이러다가 막 타협하고 또 미루고 또 선교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뭐 언어 준비하겠다 뭐 한다 하면서 늦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가지 않았다.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아버지가 가라 그랬을 때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큰아들 보고 가라 그랬더니 예 가겠습니다 했더니 친구 전화 왔네. 숙제하고 갈게요. 이렇게 미루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가라 그럴 때 갈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만 네 가겠습니다 한 겁니다. 뭐 때문에?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따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억지로 대답하는 그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대답은 했어요. 모르겠노라.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 아들은 의도적으로 안 해요? 예라고 대답을 하고 갈 마음이 없었는데 대답만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주변 사람 다 보니까 그래요. 주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는요 예를 잘 갖추는 사람이 있어요. 가라 그러면 네 아버님 가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체면이 살아나고 야 저 집 큰 아들은 대단하.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야 진짜 우리 아들하고 다르네. 체면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말씀에 예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걸 막 얼마나 해석을 잘해. 아버지가 가라 그랬더니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야 작은 아들, 야 동생 누구 뭐해, 뭐해 막 지침 내리고 갈 준비 다 시키고 뭐 일 1시까지 뭐 2시까지 뭐 스케줄 잡아주고 다 해주고 지는 안 가. 율법사들이 그 얘기 한 거예요.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따르지 않아요. 율법을 해석한 율법 전통만 만들어내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제일 첫 번째 예하고 반응한 자들이 유대인이고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계획하겠습니다. 그 체면 살려놓고 우리는 아빠의 말을 잘 듣는, 나는 장남이야. 결국은 안 갑니다. 결국 자기 뜻대로 살아요. 반면에 둘째 아들을 보세요. 아버지가 가라 그랬다니까 싫어, 안 갈 거야. 학교 가라 싫어, 공부해라 싫어, 게임 그만해라 싫어.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그렇죠. 어리니까 다 싫어.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싫어, 아빠가 무슨 말만 하면 싫어. 그 옆에서 보면 얼마나 싸가지예요. 얼마나 싸가지. 저거 아주 그냥. 그리고 얼마나 힘들까 저 부모는 막 그렇다고. 근데 이 아들이 싫어 그래놓고 좀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해야지. 학교 가고 해야지. 학원 가 투덜투덜 가면서 싫어 하고 방에 딱 들어갔는데 한참 후에 방문 팍 열고 학원 가방 들고 투덜투덜 하면서 나가. 또 따라가.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투덜투덜 하면서 나중에 뉘우치고 결국 보면은 하란 대로 게임도 감두고, 입이 쭉 나왔지만 게임 감두고 컴퓨터 꺼놓고 앉아있고, 결국은 갔다라는 거예요. 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하나님 말씀에는 즉각적으로 아멘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한 듯 시작하지만 결국 자기 뜻대로 합니다. 절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둘째 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절했던 사람들, 죄인, 세리, 창녀들, 하나님 말씀에 딱 비춰보면 그냥 바로 꺾이는 거예요. 아, 우리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살고 싶어도 그래 못 살아요. 찌들려 있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근데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선포하면 찔려서 집에 돌아가서 생각하면 불순종하겠다 싶었지만 결국은 회개하고 순종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갈수록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 초기보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타공인하는 의인이에요. 자타공인하는 의인인데 순종하지 않은 첫째 아들. 자타공인하는 죄인이에요. 말씀 앞에는 스스로도 죄인이고 남이 보더라도 아우 저 죄인들. 근데 결국 보면 순종했던 둘째 아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것이냐?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입이 쭉 나와서 학원 가방 가지고 툭툭 하는 그 아들. 부모 마음이 어때요? 짠하죠. 그런데도 기특해요. 그래 우리 아들 맛있는 거 해줘야지. 그런 마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결국 따르는 것을 보면, 자기를 꺾으면. 신앙생활은요, 듣는다 그리고 따른다,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무슨 명분과 실리가 있어요. 명분도 살리고 체면도 살리고 그 다음에 실리, 이익도 따지고 이익을 얻고. 신앙생활하면서 명분과 실리를 내가 다 얻겠다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지금 신앙생활을 20년 30년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 보지만 명분도 얻고 실리도 다 얻는 그런 인생으로 지금 잘 살고 있다. 지금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명분과 실리를 다 얻고 있는 좋은 크리스찬이다. 그건 가짜의 가능성이 높아요. 신앙생활은요, 갈수록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일에 목숨 거는 거예요. 우리 가성부 얘기했죠. 한 마리 때문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한 사람 때문에 특수부대가 미 행정부가 움직여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게 명분과 실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개죽음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 할수록 그래요. 명분과 실리를 따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와요? 왜 복음이 우리까지 전해져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나는 항상 기도하고 잘 되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가짜 신앙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피눈물 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데 그럴수록 난 왜 이렇게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뭘 얻고 받고 챙기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짊어질 짐이 더 많아요. 영이 깊어지니까 짊어지고 중보하고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내면의 상처뿐만 아니라 내 중심, 내 비전, 내 가정, 내 자녀들, 교회, 형제, 자매, 국가, 이 민족 생각하면 짊어질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도 안 되는 인생. 그런데 이상하게 감사가 돼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하면 넘어가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구나. 은혜구나. 이 마음이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찬송가 486장 너무 목사님 좀 싫어요.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한 5년, 6년이가 지나서 너무 감사, 이 찬양 너무 좋대. 왜 그럴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가 막 어려웠던 상처들이 떠오르고 2절 더 심란하죠.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 쉬는 날 없었구나. 50대 60대 될 때까지 뼈 빠지게 일하고 인정 못 받고 고생하고 들어왔는데 엄마 나한테 뭐 해줬냐. 쉬는 날 없이 뼈 빠지게 아프게 고생만 해. 이 찬양하는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3절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참 가사를 작사가 대단한 거예요. 참 죽을 일 쌓였대. 죽을 일 쌓여진 게 아니고 죽을 일이 쌓여도 이렇게 쌓일까. 그러니까 이 찬양하면 막 휘젓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힘든 게 막 올라오고. 힘든 거 이 찬양을 해요. 근데 오늘날 이게 아무것도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보니까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평안히 쉬리로다. 평안 주 예수의 구원에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이거 죽을 때 얘기한 게 아닙니다. 평강은 어디 있어요? 지금이에요. 평강왕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요, 우리가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많은 연수에 차고 장성해질수록 죽을 일 많아요. 쉬는 일 없어요. 뼈 빠지게 고생하듯 부러지듯 깨지듯. 여러분 예수님도 너무 피곤하셔서 그 풍랑위에서 배가 무너질 판에 난리 날 때 머리를 베고 주무셨다고요. 너무 피곤해서. 인자는 머리들 뜨고 오셨다. 사도들이 그랬고 영적 거장들이 그랬어요. 다니엘 그 영광의 역사를 다 이뤄내서 사자굴 집어넣으려고 하는 모함 속에 있었고 다윗도 그렇고. 근데 그들이 항상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상황이 아니죠. 그럴수록 귀한,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고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막 기쁜 거예요. 막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하면서 막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막 기뻐야 돼. 막 힘들 때 막 기쁘다고 막 외쳐야 돼. 신앙생활은요, 명분도 없어요. 실리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없는 거예요. 실리를 얻으면 내가 있다고요. 명분 얻으면 내가 그만큼 1%라도 명분을 얻으면 1%라도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예수님 빠지시는 거예요. 2천만 원 정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하루, 예수님이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지. 내가 해줄게. 하나님 없이는 1도 없는 거, 이론도 안 되는 거, 한 순간도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뭐 어떤 열매를 내가 뭔가를 해주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께 드린 열매지 내가 얻는 열매 절대 아닙니다. 내 자식 잘 됐다고 자식한테 오히려 우리 엄마 너무 좋아 감사해 그럴 때 조심해야 돼. 엄마는 왜 그래? 난 죽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자녀가 엄마는 왜 그래? 아빠는 왜 그래? 그럴 때 감사해야 돼요. 아, 자식에게도 얻을 게 나는 없구나. 그러면 그 명분은 어디서 얻어야 돼? 진리를 어디서 얻어야 돼? 하늘에서 얻으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받아주세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이 율법사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다 내치고 듣지 않고 모른다 하고 따지고 무슨 권리냐고 막 그러잖아. 자식이 그래요. 다 키워놔봐야 자기 실리 따지면 아니라고 막 외치죠. 그리고 왜 지금 원하는 거 안 해줬느냐 막 그런 식인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주님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 보고. 명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요만큼이라도 신뢰 얻으려고 하지 말고 누굴 섬길 때 요만큼이라도 뭐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해주는 거 그 선에서.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면 이익 계산이 되죠. 무리하게 막 체면상 무리하게 해놓고는 힘든 거예요. 남의 결혼식 갈 때도 무리하게 부재해놓고는 이제 저 친구도 나한테 해주겠지. 그러니까 혼자 시험 들은 거 아니에요. 그냥 적정성에서 축복해주고 남 체면 보지 말고 상황 따라 적절하게 하고 그냥 끝내는 거죠. 안 돌아도 상관없는 거.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그 중심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 너는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명분과 진리를 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친구예요. 자식으로 준 좋은 친구. 잘 동행해서 도와주고 섬기고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보면 알아요. 2단도 그렇지만요. 끝을 보면 알아요. 마지막을 보면 압니다. 2단 끝을 보라. 끝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뜻대로 살더라. 가짜예요. 근데 끝내 순종하더라. 진짜예요. 끝내 지 뜻대로 살더라. 가짜예요. 가짜. 자녀를 키우면서 보면 다 똑같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 기질이 전체 기질. 어렸을 때 끝까지 어렸을 때도 오냐 엄마 아빠가 키워주지만 자기 뜻대로 사는 애들은 어른 돼도 똑같아요. 근데 어려서 얘기하면 싫어 막 싸우고 맨날 그래도 좀 지나면 돌이키고 따라주고 10대 때 20대 직장 다니고 결혼 전에 부모 잘 섬기고 하는 애들은 끝까지 잘 섬기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 것만 챙기고 절대 신비주의로 가고 동생도 안 챙기고 그런 사람은 끝까지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을 봐야 돼. 끝에 열매를 볼 수 있어요. 우리 교육이란 건 그거 아니에요. 듣고 따라라. 듣고 따라라. 그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 계속. 군대 가면 지금은 훈련 기간이 짧지만 우리 할 때는 이제 6주 한 달 반 동안 하는 동안에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차례 열중. 앞으로 가 뒤로 가. 계속 듣고 따르고 그것만 해요. 군인이니까 총부터 주면 좋잖아. 미사일도 주고 그럼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데 절대 안 그래. 절대. 듣고 따르는 것만 계속. 왜? 그게 중요하니까.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안 믿어요. 끝까지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세리와 창년이 믿었으니 너희는 그를 보고 끝내 뉘우치지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끝내 지 뜻대로 살았다. 처음에는 아멘 해놓고 마지막에 자기 뜻대로 쫓아가면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나중에 주의 뜻을 돌이켜 회개에 달아갔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죄인, 세리, 창녀들 얘기한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고집 부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제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 주님 앞에서도 꺾일 줄 모르는 자. 신앙은요, 꺾이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안 꺾여요. 종교인들은 주일 성수했다, 11조에 했다, 나는 봉사자다 얘기 잘합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나는 교회에서 직분이 뭐고 무슨 일 했고 이런 걸 많이 해요. 근데 신앙인들은요, 간증을 해요. 직분과 상관없어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 다뤄주셨다. 이런 상황에서 많이 아팠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들을 때 내가 회복이 됐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신앙인입니다. 왜? 꺾였기 때문에. 꺾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새롭게 하세요 막 이런 그 프로그램에서 간증하는 대부분 사람들 꺾인 사람들 아니에요? 꺾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 다 꺾인 거예요. 꺾인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꺾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율법사들은요, 말씀에 꺾이질 않기 때문에 말씀이 오면 말씀을 꺾어버리려고 그래요. 말씀이 오면 말씀으로 나를 꺾어야 되는데, 나를 잘라내야 되는데, 말씀을 잘라. 말씀을 쪼개버리려고 그래. 나를 쪼개야죠. 내 뜻이 꺾이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 뜻이 꺾여. 왜냐하면 내 뜻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꺾일 수가 없어요. 그죠? 안 그래? 거울 보고 얘기해 보세요. 세상에 누가 네 뜻을 꺾니? 내 뜻은요, 절대로 안 꺾어요, 여러분. 근데 꺾였어요. 수도 없이 꺾였죠? 어제도 꺾였죠? 그렇지 않아요? 70번씩 7번 꺾였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세상 두 쪽 나도 꺾이지 않은 내가 이렇게 꺾이면서 왔다는 거, 날마다 죽으면서 왔다. 그것은 은혜예요, 은혜. 내가 꺾이는 게 은혜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뭐 하라고 교회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뭐 하러 와요? 죽으려고 온 거예요, 죽으려고. 구약시대의 제사를 보세요. 짐승이 제사가 예배잖아요. 제사의 짐승이 다 죽었습니다. 짐승은 뭐 하려고 제사, 이 성막에 성전에 오죠? 죽으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죽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수해서 너를 죽이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근본 의미는 뭐냐? 예배 때 오는 건 다 죽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제일 흠도 점도 없는, 내가 제일 아끼는 내가 키우는 양들 중에 소중에 제일 귀한 것 데리고 와서 안수해서 죽여야 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로 오늘 죽인다고 생각해봐요. 반려견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는 죽으러 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너를 죽이는구나.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아파서 속상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죄가 끊어지지. 제사는 죽으러 온 겁니다. 교회는 죽으러 온 거예요. 주일마다 다 죽으려고 온 거예요. 죽어야 돼요. 예배 들으면서 죽은 게 없어요. 죽질 않아요. 주님 앞에 와서 나를 끝장내는 거, 그게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를 끝장내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내가 꺾이는 거, 내 뜻이 망하는 거.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고백하잖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영광 앞에 쓸 때 우리는 예배 본질을 알게 됩니다. 나는 죽는구나, 망하는구나, 나는 끝났구나, 나는 꺾이는 거구나.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단언하노니 난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꺾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 날마다 예배자. 찬양 한 곡으로 죽고 큐티할 때 말씀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웨일즈 붕에 보면은 이반 로버츠, 그 청년 한 사람이 주여 나를 꺾고 서서 이 기도를 반복했을 때 그가 꺾여버렸을 때, 한 시대 100년 전에 인류의 한 세대가 부흥의 불길이 막 번져버렸습니다. 큐티할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섰다. 찬양할 때 말씀 앞에 선 거, 임재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그때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틀렸네. 말씀 읽다 보니까 묵상,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몰랐구나. 꺾이는 거예요. 내가 옳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꺾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줄 알았더니 난 허당이었네. 겉모습이었구나. 꺾이는 거예요. 쟤 때문이지 알았는데 나 때문이었네.
이게 말씀 보고 꺾이는 거라고요. 꺾이는 거라고요. 찬양할 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감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꺾이는 거예요. 아직 고생, 고난, 환경, 어려움에 꺾이지 않으면요. 아까 480일째 하기 싫은 거예요. 찬양이 올라오니까. 근데 꺾인 사람들은 아무리 꺾여도 날마다 죽어도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인정하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하면서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춤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감사가 되고 그게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내가 꺾여야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살아요. 내가 시퍼렇게 막 살아있고 남만 꺾어가. 율법사들은 율법의 짐을 지면서 남을 막 꺾어버려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네가 누구냐 해서 말씀을 꺾어버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꺾어버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꺾어버렸어. 대제사장이 말하면 다 꺾어버렸어. 예수님도 네가 무슨 권세로 여기서 말하느냐. 예수님 다 꺾어버리려고 온 거예요. 지금 한 번도 그 말씀으로 자기를 꺾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었지만 꺾질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귀로만 들었어요. 사람으로부터 온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집이에요. 끝까지 고집이에요. 끝내 지 뜻대로 살더라. 아직도 자기에게서 뭘 기대할 것이 있는 사람들. 요즘 정치인들 보면 그래요. 아주 그냥 궁지에 몰려도 끝까지 기대를 잃지 않아. 저게 믿음인가 싶을 때 있어요. 아니 저게 우리보다 더 믿음이 더 좋네. 아니 주님 말씀에도 우리는 팩 꺾어지는데 주님 말씀에도 내 자존심 때문에 포기해버릴 때가 많은데 저 사람은 증거 환경 다 드러나도 끝까지 막 버티고 싸우는 거 보면 저게 믿음인가 막 그럴 때가 싶어요. 저 기질 가지고 예수님 믿었으면 대단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에게는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도 나에게서 뭐 나올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화딱지 나는 거죠. 아직 나에게서 조금이라도 뭐가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다면 그 정치질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질. 이익 보려고 정치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정치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익 놓치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우리는 우리 인생에 정치질 그만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정치질은요 듣고 딴 데로 따르고 자기 고집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다 당의 이익이 틀리니까. 신앙은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양의 길을 따라가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기대할 게 전혀 없습니다.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꺾어주세요. 명분과 진리 조금이라도 얻었다 싶으면 포기하세요. 그 열매는 내 열매인지 하나님께 맺힌 열매인지 알잖아요. 우리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인간에게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런 마음이 기대감이 있다면 포기하셔야 돼요. 꺾여져야 돼요. 그까지도 꺾여져야 돼요. 오늘 기도할 때 주여 나를 꺾으소서 하는 그 축복된 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꺾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꺾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